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세상에는 알려져 있고 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 우리가 주의 절기를 따져보고 주의 절기를 알았을 때 결코 오늘의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님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식,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역사케 하시어서 주님의 참뜻과 참 진리를 알게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기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신 기도와 바울이 한 기도의 차이점이라면은,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것들 중에서 오늘 먼저 내주하신 성령님과 지난 시간에 성령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내주하신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 The Spirit Within, The Spirit Upon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특별히 내주하신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내주하신 성령님과 어떻게 협력하고 동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 이루어졌던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내주하신 성령님과의 동력, 협력을 제대로 못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님과 어떻게 협력하고 동력하고 우리가 어떻게 내주하신 성령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성령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특별히 오늘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때로는 잘못 그 의미를 성령 충만이란 것도 이걸 우리가 잘못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라면은 풀리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걸 백과사전식으로 가득 채워지다, 가득 차다 이런 의미만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런 의미를 쓰는데,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건,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를 받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세히는 못하고 대략적인 파악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기에서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셔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충만하다면 가득 채워지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 백과사전식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담고 있으니까 실제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가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몇몇 구절을 찾아가면서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 이렇게 제가 불러주는 구절을 이 시간엔 듣고 가더라도 따로 떼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레마. 이것도 레마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레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이 히브리어적으로 레마라는 말이 살아있는 말씀, 레마.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이 구절하고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빨리 찾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왜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럴까?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을까?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이 다 알듯이 우리의 사정 또한 우리 영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육신의 생각은 무익하고 영이 곧 살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것이고 이런 대비된 것들을 여러분들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5장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지금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히려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게 하고 19절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방언입니다.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냥 근성으로 입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런 내용들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20장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르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이꼬르 성령 충만이라고 지난 시간에 얼뜻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듣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을 구분하자면은 물 세례는 한 번으로 왜? 물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물 세례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두 번 받아라, 세 번 받아라라고 란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으라고 그래요. 시시때때로 받으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도 성령 충만을 갖다가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배를 받는다고요. 성령 충만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서 그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상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는 상태, 지배를 받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록해 놨다가 우리 머리에는 이 세상적인 백과사전식의 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지식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왜? 성령 충만이라면 성령이 그냥 내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래서 막 그 어떤 현상들이 몸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걸로 이 신앙심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라는 겁니다. 이게 첫째라고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이런 상황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 충만은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 성령의 방언을 말한다. 다른 방언을 말해서 이게 여기에 모였던 사람이 오순절 날에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구분돼서 사는 사람들. 4장 31절도 볼래요?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누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라고요? 포도주나 소주나 아까 전에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서 말했던 그런 상황이 뭐라고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고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라고요. 시와 찬미로 이렇게 노래하고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걸 기억하고 외우기 힘들지만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해서 충만이라는 의미가 지배를 받는다고요. 따라서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내 의지,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상태, 내가 이끌림을 받는 상태,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3장 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할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세례 성령세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성령세를 받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누누이 읽었던 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이거는 뭐라고요? The Spirit within과 The Spirit upon에서 The Spirit upon,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온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너무나 많은 단어, 많은 내용들이 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령 충만이란 것은 시와 찬미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이 이르겠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적 백과사전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충만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이상한 각도로 해석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이상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내주하신 성령님하고 우리가 동역하는 거. 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왜 되지 않을까?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님과 이 동력을,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었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고 부르짖고 꾸짖고 한 그 모든 것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힘으로, 파워로, 능력으로 그레이트하게, 파워풀하게, 원더풀하게 이렇게 나타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은 나타나는 파워, 그레이트, 파워풀, 원더풀 이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이 성령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줄을 모르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파워풀하고 그레이트하고 원더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파워풀하고 그레이트하고 마이티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과 동력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러면요, 우리가 성령님하고 동력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계속하는 게 이것이 키워드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두 번째가 뭐냐?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걸 이 깊이 생각은 물론 해야 되고 묵상은 물론 해야 되고, 그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완전히 내 것화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한다. 세 번째, 성령의 방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기. 새롭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새롭게 되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 속은 누굴까요? 속사람, 영. 영이 소생되어지면은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와서 제가 영, 스피리트, 혼, 소울, 그리고 마인드, 마음, 생각.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사이즈라면은 소울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혼은 또 혼 안에는 우리의 생각, 마인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영혼육이 있다면은 나를 이야기할 때 나는 나의 영이에요. 이 몸은 언젠가는, 몸은 쉽게 말하면은 껍데기죠.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나로. 하여튼 이것도 오랜 전에 이걸 다시 영혼육에 대해서도 육은 오감을 갖고 있고 혼은 지정의를 갖고 있고 내 영은 우리의 영의 영역에 있어 갖고는 우리의 양심, 직관 뭐 이런 것이 영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게 필요한 어떤 해당 구절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인해서 소생되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성령님은 일상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시기로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은 이 유익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소생이 되어지느냐?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듯이 우리는 말만 해도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느냐? 성령님이.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저 자신도 이것하고 과연 일치가 되어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저 자신도 날마다 이걸 추구해야 돼요. 성령님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런 구별된 삶, 이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해지는 길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디도서 한번 볼까요? 디딤디, 디모데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오늘 긍휼도 지난시간에 뭔가 이야기했던 긍휼도 여기도 또 나오죠.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중생의 씻음은 물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지적할 수 있으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령 세례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인해 소생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내가 어렵게 행했다고 해서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거룩해지는 사실이 아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의 유다서에 나오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시승과, 유다서를 한번 볼까요?
저 계시록 앞에 이 유다서에 나오신 이 말씀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정말 베리박에 붙이고 이 실행을 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20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어떻게 이룬다고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충만의 목적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의 목적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같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수행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왜 맡겨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도 상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우편의 좌석에 우리도 그 안에 이렇게 사여지기 위해서 우리도 상 받을 거리를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왜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걸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끊임없이 이 말씀들에서 충만을 받는 길, 충만을 받는 여러 구절이 있지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 그게 히브리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우리는 보면은 문단 구성에 있어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이 굉장히 많아요. 3단 논법 비슷하게 이렇게. 또 아니면 기승전결도 대부분이 보면은 결론에다가 이게 목적이나 목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결론에다 다르게 이렇게 어떤 서론을 유추해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다가 결론을 딱 이렇게 내려줘요. 이게 우리 사고방식에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이렇게 도서를 많이 읽는데 서론 읽고 결론 보고 이러면 그래 중간 과정을 몰라도 그 내용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대부분의 책들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의 문학적인 편집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이 뒤에 나가 있는 것도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조금 이게 히브리적 어떤 장문법은 우리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앞에도 있을 수 있고 뒤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 앞뒤 구절을 잘 조합해서 그 뜻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그 이야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자,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에베소서 다시 5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술 취하고 방탕하면 성령 충만 받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방언으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보면 19절에 보면은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원어에는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는 와 성령 충만은 때로는 이꼬르로 사용되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물 세례는 딱 한 번으로 족하다 받는 걸. 근데 성령 충만은 나날이 시시때때로 받으라라고요. 그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그게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원어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쉬운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령 충만은 이래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부분과 오래할 수 없으니까 이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담아두세요. 성령 충만이란 것은 풀리스 가득 채우고 막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가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거 내가 좋을 때만 이게 충성의 개념에서 그렇잖아. 내가 좋을 때만 충성하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단물만 빨아먹는다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합니다. 활기가 가득한 기쁨과 찬양의 영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면 케네시 해긴 목사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말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운동력이 있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힘을 얻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걸까요? 주를 앙망하다. 영어로는 보면 wait upon the Lord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앙망하다 이 말은 정말 이 해석이 보면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기대하다. 앙망하다. 이런 의미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기다린다, 기대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상황에서 앙망하다 이 말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근데 이걸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어떤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고
매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 자신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께 단단히 묶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분에 다가가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묶는 상태. 내가 기대하고 바란다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해주시겠지 하고, 대부분 우리 기도하는 태도가 그래요. 주님 기대합니다라고 내가 기도했으니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바라고 있는 소극적인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앙망하다라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적극적인 상태. 나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단단히 묶는 상태. 이런 차이를 선명하게 좀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고대하고 이런 상태 정도가 아니고, 나를 예수님께 그냥 단단히 묶어버리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를 묶겠어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나의 생명으로, 말씀을 최고의 위치로 올려두는 거. 내 모든 우선순위에다가 그분의 말씀을 올려놓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내 모든 우선순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은, 그 말씀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 사랑을 한다, 이런 것들이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두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는 뭐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예수께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거, 그분이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주님이시라는 거, 나의 큐리오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지금 말이 이렇게 보면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히브리 관점이 의미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 단어는 단어마다 뜻이 있고 구별이 있어서 너무나 틀리는 것 같은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이 꼬르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은 이 또 뭘 말한다고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상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다른 단어,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단어고 다른 뜻 같은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이게 히브리적 관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은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말씀과 찬양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서 내가 찬양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만이 우리 영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마인드, 우리의 또 우리의 혼, 소울, 우리의 영, 스피리트.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된 자들에게 허락된 상속 재산이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약속은 뭐예요? 베드로가 가르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람, 곧 먼데 사람 누구 말까? 이방인 말하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믿는 자에게 상속권이라 그래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까지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따질 때 보면 제사함 받는 것을 억수로 크게 생각해요. 제사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38절에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더 큰 거잖아요. 왜? 성령을 선물 받음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성령 충만을 받는 목적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우리는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은 걸로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또 그 전에 성령 충만보다도 제사함 받는 것에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가장 큰 선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들에서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잘못 표현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 목표 지점은 저기인데 우리는 중간에 이미 만족해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중간에 만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피안의 길까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시편 103편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로 사실은 가득해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 걸로 잘 못 만들어요.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대요. 우리 보면 사람의 신체적 나이는 보면 대부분의 35세를 기준으로 이제 이 성장은 끝나고 이제는 이게 퇴화가 된다. 저를 이렇게 표현 많이 해요. 또 보면 대부분이 또 남자들은 25세 때 가장 정력적으로 가장 최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들은 다 통격적인 의미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금 읽은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독수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전에 먼저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요. 내 청춘을 독수리에서 새롭게 하시고 막 이렇게 날아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지면은 우리 몸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되어 우리 육신이 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에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독수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고 힘이 솟아나는 줄 압니까? 독수리가 나이를 먹으면 늙어지면은 부리가 다 상해요. 그러면 독수리는 이 부리를 바위에다가 막 쪼아요. 그럼 피가 날 만큼 쪼고 이 부리가 다 허물어져요. 그 허물어진 부리 대신에 새 부리가 돋아나요. 왜? 이 부리가 예리하고 뾰족하지 않고 싱싱하지 않으면은 사냥이 불가능하니까. 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일찍 돌아가셨고 왜 사자가 이가 빠진 사자가 힘을 못하고 빼빼 말라서 죽는 줄 아십니까? 먹지 못하니까. 독수리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독수리는 이 부리가 둔해지면은 이걸 바위에다 쪼아가지고 자기 부리를 자기가 부딪혀서 부러뜨려 버려요. 파괴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새 부리가 돋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새 부리가 돋아나면은 그때 다시 강한 독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얻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그러가도 피곤치 않.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이 의미에는요. 일반 새들은 그냥 이렇게 다리를 웅크리다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독수리는 그렇게 안 올라간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돌아요. 씩 돌다 그대로 팍 차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원심력을 이용해갖고 날개치면 팍팍팍팍 이렇게 원을 돌면서 팍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힘이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다는 할 때 이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는 그 힘은 일반 새들이 올라가는 그 파워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거죠. 완전 파워풀하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다 말씀드렸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이게 지금 중복됐잖아요.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않았는데 걸어가는데 뭐가 피곤하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앙망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를 앙망하다. wait upon the Lord.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기다리다. 이 앙망하다. 근데 이것이 그냥 소극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께 그분께 나를 단단히 묶어버리는 상태. 이 악망하다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근데 이 말을 우리말 오늘 우리인데 이걸 다시 해석하자면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가까이 붙었을 때, 성령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파워가 모두 이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것,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성령님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그분은 발목을 꽉 잡고 그분께 매달려 있는 거. 이것이 악만 가는 거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악망하고 이분께 친밀함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잡을 때 예수님이 이제 정말 곧 오실 때 됐어요. 요즘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을 보면은 그동안 약 그 성경의 예언이 성경책의 약 26.7%가 예언이라 그래요. 그 예언 중에 약 83%가 성취되었고 나머지 17%가 지금 막 성취가 되고 있어요. 제3성전을 짓는다. 붉은 암송아지를 구했다. 그리고 그걸 또 키우고 있다. 제3성전에 제사 지낼 제사장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막 들려와요. 또 러시아에서 어디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되고 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들은 문을 단단히 닫았던 어떤 것들이 이제 문이 열려져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그 전도 역사가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몇천 명이 바로 전도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굳게 닫혀져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단단하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그들의 말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신들 중에서 가장 하위가 예수인 것 같아요. 선앙당의 나무나 큰 돌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 아니라고 봐요. 그랬던 사람이 이스라엘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한꺼번에 깨지고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그렇게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만약에 이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 안 돼 있다면은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한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리라 한 말씀들이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기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닫혀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개방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주 오심에 대해서. 오늘이 크리스마스라고요. 절기를 모르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곳곳에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펼쳐 놓으셨어요. 이 절기를 모르기 때문에 일요일이라는 것이 생겼고 이 절기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한 날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한 말씀이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것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6일 동안 천지 창조가 없다면 그 안식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6일 동안 창조를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와 무관한 날을 안식일로 삼아버린 것을 기념하라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안식일,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절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까 전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악망하는 것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을 악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초석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목적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님하고 동력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동력하라 협력하라 이렇게 하니까 왜 우리가 그 동력을 해야 되는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번 이유를 따져보십시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성령님과 우리가 동력하고 협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성령님과 완전 하나가 되어서 동력하고 말씀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파워가 되셔갖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파워 되시고 원더풀 하시고 그레이트 하시고 마이티 하심 이 하나님하고의 동력을 못하니까 우리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신 성령님과 협력을 해야 돼요. 동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말의 힘이 파워가 마이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첫째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받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깝고 아직도 크리스마스더라고 떠드는 세상, 주의 절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의 안식일에 대해서 주가 하신 말씀들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엉뚱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속임수고 사탄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께서 임하셔서 날마다 새로워져서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서 성령님과 협력하기를 바라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